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과 또 호흡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날로 번창하는 야곱. 지금 하란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창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30장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들들을 중심한 이 4명의 아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 30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0장은요,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이 경쟁하는 모습이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아들이 있는 레아는요, 그렇죠. 레아는 아들이 있었었죠. 이 아들이 있는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반면에 이 남편의 사랑이 있는 이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다, 그죠? 남편 사랑. 그런데 뭐가 없죠?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바로 레아와 이 라헬의 이 사이, 이들의 어떤 이 경쟁은, 이 레아는 아들이 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고,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라헬은 이제 아들을 얻고자 애를 쓰는 장면이 오늘 30장에 잘 드러납니다. 이 야곱의 아내 이 라헬과 레아는요, 그들의 시녀와 또 이 최음제인 이 합한 채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애를 쓰죠. 이것을 보고 있느라면 마치 야곱이,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 에서에게서 뭘 뺏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요? 이 처음에는 장자권을, 그죠?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아버지 앞에 나중에 축복권을 이제 받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꼭 어렸을 때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는 이 일을 위하여 아주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아내들인 이 레아와 라헬의 이 경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을 통해서 이 야곱은요, 이 라헬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기를 원했었는데, 이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아내들 간의 인간적인 경쟁 속에서 또 시녀들을 야곱에게 또 첩으로 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다산이 일어나고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이나저나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또 그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지금 이 언니 레아는, 그죠? 아들을 순풍순풍 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이 라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꼭 남편의 책임인 것처럼 이 남편을 향하여서 나를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성화를 부립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것,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내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자식을 얻기 위해 몸종 비라를 첩으로 제공한 라헬.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 라헬은 자기의 몸종이었던 시녀였던 비라를 야곱에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24절에 보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결국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서 43절까지에서는요, 야곱에게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주제씩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좀 뜻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 몸종 비라를 첩으로 제공한 라헬의 사건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언니 레아를 시기 질투하는 라헬의 추태가 나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지금 이제 언니는 4명의 자녀를 벌써 낳았습니다. 4명이 누구였었죠? 누구였나요? 기억나십니까? 누구였죠? 처음에 르시레유, 그렇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르시레유, 그렇죠?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 그래서 르시레유, 그렇게 해서 1, 2, 3, 4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동생 라헬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또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야곱 남편에게 빨리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지금 떼를 쓰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것에 좀 화가 난 야곱이 대응을 합니다.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과 이 라헬 사이에서, 그죠? 특별히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 자, 이들이 아들을 갖기를 원했죠. 특별히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었고, 그죠? 이 라헬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 라헬은 자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가르치죠? 인생들아, 내 백성아,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고 기대하고 소원을 해도 내가 뜻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너희들은 이룰 수 없단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빨리 주지 않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이 야곱의 아내들도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이제 이 어머니들이 기르게 될 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이 시기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애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없도록 그 환경 속에다 밀어 넣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나날들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훈련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라헬. 자, 자기가 스스로 임신하지 못하자 이제 이 비라, 자기 몸종을 이 야곱에게 주어서 이 첩으로 주어서 이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 라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서 4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지금은 라헬의 이 의도는 뭐지요? 목적이 뭔가요? 이 언니를 시기한 거지요. 언니를 시기해서 언니는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없다는 거냐. 혹시 이 자녀로 인해서 이 남편의 마음이 언니 레아에게로 쏠릴까봐, 그리고 또 이 자녀를 보기 위해서 이 레아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빨리 나도 자녀를 가져야 내가 낳은 자녀를 보기 위해서 또 내 남편이 나를 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욕심, 경쟁심, 이런 것의 발로로 지금 이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그 때, 그 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난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인간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훈련되지 않은 이 라헬 속에서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 물씬 풍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자녀들. 자, 드디어 라헬의 소원대로, 비록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그가 목적한 대로 자기의 몸종 비라가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자, 자기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이 호소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단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단의 뜻은 공정하게 판단하셨다 이 뜻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다. 공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내가 억울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 시녀,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하다, 씨름하다 이 뜻이에요. 경쟁하다, 씨름하다. 자, 경쟁하다, 씨름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언니하고 견줄만 해. 나도 이제 둘이나 생겼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언니를 능가하는 그런 자녀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경쟁하다, 씨름하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납달리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름을 지금 누가 붙이고 있죠? 라헬이 이르되, 그죠? 이 단도 이름을 누가 붙이냐 하면 라헬이 이름을 붙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납달리도, 그죠? 라헬이 이르되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붙이는 이 행위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 창세기 2장이었나요? 그 이름을 붙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붙이라 그랬죠?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의 의미는 소유권, 그렇죠?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통치력이 너에게 있다. 주권이 너에게 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라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통치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대리 통치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대리 통치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절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라헬은 비록 몸종 비라가 낳은 자녀인데 자기가 이름을 붙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종을 통해서 내가 내 소유물이 되었다. 저 자녀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름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라헬이 그 몸종 비라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얻으니까 이제 레아도 질세라 그러면 나도 내 몸종을 통해서 나도 자녀를 더 얻으련다라고 이제 경쟁에 뛰어드는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모든 것 배후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9절에서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또 자기의 몸종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자녀 생산 경쟁에서 그렇게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9절에서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레아. 자, 드디어 이 레아도 더 이상 자기가 생산하지 못한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하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 실바를 통하여 자녀를 더 생산하기를 지금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시기 질투, 서로를 향한 이 시기 질투는 이미 냉철한 이성의 판단을 상실하고 이 욕심과 그렇죠? 이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 찬 그런 행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은 그 앞에 나온 그대로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행운 복되도다, 이 이름이 복되도다. 이것이 바로 갓이라는 갓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 여기 나온 그대로 기쁘도다, 기쁨.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 그래서 이들이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생산해내면서 이제 이름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나중에 이들의 경쟁에 의해서 시기 질투라는 어떤 인간적인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생산되어지지만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그 뿌리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적 어떤 욕망으로, 인간적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자녀 생산이지만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는 그런 기초석이 되는 12지파 곧 그 아들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아의 태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 14절에서 21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자,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다. 그죠? 르시레유 르우벤은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자,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이 청구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제발 나한테 주세요 이 말이에요. 제발 부디 나한테 줘요. Please give me.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Please give me. 나한테 좀 줘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고 그럴까요? 요 다음 장면에서 제가 사진이랑 요 합한체가 어떻게 생겼고 용도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식물입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합한채를 들에 나갔다가 이 르우벤이 구해왔네요. 이것이 여자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이 르우벤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 귀한 것 제가 구해왔어요 하고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이 모습을 라헬 동생이 본 것입니다. 레아의 언니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합한채 나한테 줘요. 그 말이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자, 레아는 어떤 감정이 있죠? 원래 처음 이 야곱이 자기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레아도 아주 양심이 없네요. 실은 이 야곱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 뻔히 알고 7년 동안 이 동생 라헬을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 라반의 일을 해줬다는 걸 알 텐데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이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말이죠.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이 야곱이 지금 아내가 4명이지요. 그죠?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아내, 또 내일은 이 아내 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합방을 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라헬 차례인데 라헬이 언니한테 합한채 주면 오늘 내 대신 언니와 이 야곱 내 남편이 오늘 밤 함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원래는 라헬의 순서인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이제 이 합한 채가 어떻게 생긴 거며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건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 합한 채의 꽃입니다. 합한채 꽃입니다. 이 합한채는 이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로 심은 지 3년부터 꽃이 피고 10여 년간 열매를 계속 맺는다 그러네요. 11월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다음에 5월에 여름잠을 잔답니다. 잎은 근대와 비슷하고 배추 잎보다는 좁고 깁니다. 자, 열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열매가 자라면 이렇게 벌어져서 꼭 이 뭐랄까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열매인데 요것을 어떤 정도로 쓰이냐면 이 고대로부터 정력제 또는 임신 촉진제로 사용이 되었고요. 수태력 증진, 그렇죠. 자녀를 잘 갖게 되는 것, 정력 증진, 마약, 마취, 최면, 최음 등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최음제라 이 합한채 그러면 최음제, 이 최음제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래서 수태력을 증진시키고 정력을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아주 귀한 그런 열매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지금 캐왔다고요? 레아의 첫째 아들, 그죠?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져왔는데 누가 이것을 달라고 하죠? 라헬이 언니한테 이것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순서를 그래 합판체 대신에 내가 오늘 남편하고 오늘 같이 있겠다 해서 바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일이 합판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레아의 태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14절에서 21절 중에 뒷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 지금 앞부분에서 이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 순서를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레아와 그날 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죠. 자,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이 레아가 간절히 자녀를 갖기 원하여서 합한 채를 동생한테 주고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뭘 지금 얘기하죠? 아무리 레아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또 합한 채 귀한 걸 주고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레아는 자녀를 이제는 임신하게 됩니다.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자, 이사갈의 뜻은 뭐냐면요, 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용하다. 자, 이 레아가 누구를 고용했다고요? 자기 시녀, 그죠? 자기 시녀를 고용해서 남편에게 준 대가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고용하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자, 지금 이 레아의 심경이 어떤 상태인지 여기서 나오죠. 비록 같이 살고 있고 그가 야곱이 자기 남편이고 자기는 그의 아내이지만 꼭 자기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많이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그가 이 야곱이 남편이 자기와 함께 살 것이다. 자기를 더 아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스불론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후한 선물.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래서 후한 선물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이 디나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이 디나의 이름의 뜻은요, 살피다는 뜻이에요. 살피다. 두리번 호기심이 많은 그런 딸인가 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뭘 살피고 다니는데 이 살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34장에 가면 이 세겜 땅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저 베델을 향하여 가는데 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 세겜 땅에 사는 이 딸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라고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이 동네에
어떤 죄 있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또 디나의 오빠들이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혼비백산되어서 이 야곱과 가족들은 이제 저 도망을 치는 베델로 빨리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름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의 이름을 짓고 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이 디나는 살피다 이렇게 그죠? 또 스불론은 후한 선물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름을 짓고 또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라헬도 잉태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요셉을 낳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라헬이 요셉을 낳다. 자,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라헬이 자녀를 생산하는 이 기사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다.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그는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하심 또는 그는 더하실 것이다. 자, 이제 이 요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더하실 것이다는 염원과 소망과 기대와 갈망을 담아서 그 첫 번째 자기가 낳은 아들을 요셉이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전에 이 비라, 그죠?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이미 아들을 얻은 바 있었었죠. 단가, 그죠? 납달리. 이때도 아마 이 비라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로 인해서 라헬이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2% 부족한 기쁨이었다면 이제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서 이 라헬의 기쁨은 만발하고 웃음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아들 낳을 수 있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것이다. 더 많은 아들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쁨과 고대함에 지금 들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지금 야곱이 이 하란에서의 생활이 이제 14년이 이제 지났을 때쯤입니다. 이제 삼촌과 지금 이 야곱은 이제 이 하란을 떠나서 지금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삼촌에게 전하는데요. 그때 그 삼촌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조금 더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의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또 계약을 맺고 또 야곱은 어떻게 또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촌 라반과 계약을 체결하는 야곱. 자, 지금까지 계약을 체결했었죠. 무슨 계약을 했었나요? 라헬을 위해서 7년, 그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그죠? 그런데 레아를 아내로 주는 바람에, 그죠?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렇죠? 14년. 그리고 이제 이들의 또 시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그죠? 몇 명이나 자녀들이 나왔나요? 자, 이제 11명이 나왔네요. 그죠? 아들이 11명이 나오고 딸이 1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들이 12명이 될 텐데 라헬이 나중에 돌아가다가 아이 1명을 마지막 그 베냐민 막내 아들을 낳다가 그렇죠? 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 즈음에 지금 이제 삼촌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5절에서 3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삼촌이 이제 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내가 삼촌 집에서 일하고 얻은 내 처자, 그렇죠? 이 계약을 따라서 14년이나 일을 해주고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실바와 비라를 얻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생겼는데 이 자녀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다 아시나이다. 그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줬고 삼촌의 가축도 많이 불러줬고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나 이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성실함과 너의 그 부지런함, 너의 그 어떤 그런 똑똑함, 또 일하는 재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복 주신 것 나도 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지 마. 너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물질을 축복받은 거 아니 더 있어라. 또 이르되 이제는 그냥 제안하면 안 되죠. 뭔가 당근을 내밀어야죠.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계약을 다시 하자.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대가로 너 무엇을 원하니? 그 품삯을 네가 정하라. 연봉을 네가 정하라. 그런 의미지요. 자, 내가 그것을 주리라라고 아주 달콤한 제안을 다시 합니다. 이때에 이제 야곱은 어떻게 이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촌 라반과 계약을 체결하는 야곱의 기사를 뒤에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자, 원래 처음에는 삼촌의 이 소유가 적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열심히 성실히 일해준 대가로 번성하여 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이 야곱은 아주 정체성이 건강합니다.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부자가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삼촌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로 인해서 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뭡니까? 나만의 것이 없잖아요. 내 처자식 말고는 나의 소유가 재산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촌만 내가 배불려주고 삼촌 재물만 늘려줬지 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재미없어요. 그냥 갈래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지금 당장 뭘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거 들어주면 내가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이 목축을 계속 해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얼룩얼룩한 거, 얘들이 앞으로 태어나면 이건 내 거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가 작았나 봐요. 이 얼룩진 것들은 수가 아주 적은 수였고, 그리고 그냥 하얀 색깔들 얘들은 많고, 이 얼룩진 애들은 조금 있고, 그래서 얘들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얘들이 이런 애들 태어나면 내 거 할게요. 대신에 수가 많은 하얀 아이들 태어나면 전부 다 이거는 삼촌 거 하시는 것, 이 조건이면 괜찮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삼촌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숫자가, 그죠? 삼촌 거, 하얀 거는, 자, 참고로 이 라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얗다는 뜻이에요. 희다. 그래서 흰 양들, 흰 염소는, 희다라는 이름을 가진 삼촌, 라반 삼촌이 가지시고, 이 얼룩진 거, 얘들은 수도 작고 하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얘들은 제가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색깔 얼룩진 애들 나면 내 거 하고, 하얀 거 나오면 삼촌 거 하세요.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반의 대답은 뭘까요? 볼까요? 자, 29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내가 행동한 것이 내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삼촌에게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일한지를 나중에 삼촌이 와서 조사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얼룩진 건 내 거, 하얀 것은 삼촌 거.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얼룩진 거 말고 하얀 것, 흰 것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삼촌 걸 내가 훔친 것으로 여기시고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언약이, 계약이, 고용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날에 그가 누구죠? 이 라반이 숨년소주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아들들은 누구죠? 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니라. 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 좀 거리를 두고 살았다 이 말이죠. 거리 두기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얼룩진 아이들이 나오면 누구 것이고요? 그것은 야곱 것. 자, 야곱 것은 검은 것, 어룽진 것, 그죠? 어룽진 것. 이것은 야곱 것이고, 라반 것은, 이 라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희다. 그래서 하얀 것이 태어나면 전부 다 삼촌 라반 것을 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자, 야곱에게 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복을 더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야곱과 이 외삼촌 라반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바로 야곱의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점점 번창하는 야곱에 대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자, 이것은 지금 바라보는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요. 이 검은 색깔, 그죠? 나무가 이렇게 이 몸통이 이렇게 검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 껍질을 벗겨냈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니까 흰살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알록달록하게 얼룩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를 낳을 때에 이제 그 새끼를 가지게 될 때에 바로 이 나무를 쳐다보면서 이 새끼를 베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새끼를 뱉기 때문에 얼룩얼룩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아롱진 것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꾀를 써서 그렇게 한 걸까요? 제가 알기로 이 목축을 하시는 분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망고 야곱 생각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간섭을 하신 거죠? 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이 어떤 관계, 야곱의 이 꾀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40절에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뒷부분 계속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튼튼한 양이 이제 새끼를 뵐 때에는, 자, 얼룩진 나무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온다? 얼룩진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구 것? 이거는 야곱 것. 그죠? 그래서 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얼룩얼룩한 것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죠? 흰 것, 그냥 하얀 것. 그죠? 하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하얀 것, 라반의 것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그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왜 번역을 이렇게 좀 했을까 싶어요. 그냥 야곱이, 그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것은 야곱이 가지고, 그렇죠? 야곱이 가지고, 약하고 하얀 것들은 삼촌 라반이 가지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건강하고 얼룩진 애들은 이쪽으로 야곱의 그 소유가 다 되고, 하얗지만 약한 애들은 라반의 소유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참 재밌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 야곱은 팥죽을 가지고, 그죠? 팥죽은 무슨 색깔이죠? 붉은 색깔이죠. 그죠? 붉은색 팥죽을 가지고 누구를 속였어요? 에서를 속였죠. 에서는, 그죠? 붉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에돔.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이거는 붉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붉은색 팥죽을 가지고 붉은 형 에돔을 속이고, 이번에는요, 이 야곱은 바로 하얀 색깔
이 하얀 색깔인 라반은 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 라반을, 희다고 하는 라반을, 흰색 이 양을, 이 흰색 양이 새끼를 뵐 때, 그죠? 이 건강하면 얼룩얼룩한 나무를 보게 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고, 약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새끼 베게 해서 삼촌 것 되게 하고. 그래서 하얀색을 가지고 지금 하얀 색깔 라반의 이름이 하얀 색깔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얀색 양이나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하얀색 라반을 속여 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꾀를 부리고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죠. 왜? 바로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을 이용해 먹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부당하다. 야곱이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볼 때에 이 라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비록 꾀를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0장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다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이 야곱은 다산해야 되죠. 그렇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 야곱은 후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이 많아지는 이 과정은, 그죠?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가 지금 서로 경쟁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이 많이 낳기 경쟁하는 통에 이렇게 아들들이 많아졌죠. 그렇죠? 이제 아들이 많아진 이 사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결국 배후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결국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이 있는 이 야곱을 향하여, 그렇죠? 이 야곱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언약의 택한 백성인,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일들 또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분노하거나 또 기뻐하거나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합력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뜻을 이루실 거라는 멀리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 그 다음에요, 생명의 주관자. 계속해서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분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인생이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분과 동행하는 자는 복된 자이고, 이분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불리한 삼촌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점점 번창하는 야곱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가 꾀를 내어서 지혜롭게 행해서가 아니라 참 아무런 의미 없는 꾀를 부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거부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동물들과 재산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의 근원 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ך